하나님이시고 또 완전한 사람이다.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진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중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3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신성과 연합한 인성에서 성령으로 한량 없이 거룩하여 지셨고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가지셨고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이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을 기뻐하셨으니 이런 예수님이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어 중보자와 보증의 직무를 수행하시기에 완전하게 구비되도록 하시려는 목적을 위함이었다. 예수님은 이 직무를 스스로 지신 것이 아니라 모든 권세와 심판권을 그의 손에 맡기시고 그것을 수행하라고 명령하신 아버지로부터 이 직무를 받았다. 제가 한번 더 읽으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신성과 연합한 인성에서, 신성은 하나님이시죠. 신. 그 다음에 이 신성에 연합한 인성. 연합을 하는데 신성이 조금도 손상되지 않고 인성도 조금도 손상되지 않고 완전한 하나님과 사람으로 연합되었고 그 안에 성령으로 한량 없이 거룩하여지고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죠.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가지셨고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이 그분 안에 거하시는 것을 기뻐하셨으니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어 중보자와 보증의 직무를 수행하시기에 완전하게 구비되도록 하시려는 목적을 위함이었다. 중보자와 보증의 직무입니다. 중보자는 양쪽 모두를 만족시키고 화해시키는 것이 중보자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우리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에게 손해를 끼쳤는데 하나님에게 그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셨고 또 우리 인간에게는 우리의 모든 이 죄에 대해서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의롭게 해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해 주십니다. 그리고 보증의 직무, 보증은 무엇입니까? 돈을 빌릴 때 보증을 쓰면 어떻게 됩니까? 보증 잘못 쓰면 큰일 나죠, 그죠? 저희 아버지가 말씀하시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땅이 굉장히 많았는데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다 날아가가지고 그것 때문에 충격을 받아서 쓰러져서 돌아가셨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보증은 다른 사람이 빚을 못 갚으면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보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보증이 된다는 거죠. 내가 죄를 지으면 그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시는 거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하면 예수님이 대신 하나님 앞에 내 의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보증이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죄가 많아도 예수님이 나의 보증이 되시면 다 해결이 되겠죠. 그죠? 예수님이 다 갚아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직무를 스스로 지신 것이 아니라 모든 권세와 심판권을 그의 손에 맡기시고 그것을 수행하라고 명령하신 아버지로부터 이 직무를 받았다. 이 직무는 중보자와 보증의 직무는 아버지로부터 이 직무를 수행하라고 받았고 예수님은 기꺼이 즐거이 순종하셨습니다. 결국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중보자와 보증이 되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죽으심을 기꺼이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 무엇 때문에 흔들릴까요? 주로 내가
열심히 하지 못해서 내가 또 기도가 부족해서 나의 헌신이 부족할 때 뭔가 내가 좀 구원받지 못한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벌줄 것 같고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내가 부족하고 내가 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의 중보자와 보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 붙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중보자이고 보증이 되신 예수님을 붙들고 믿으면 우리의 구원은 확실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행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부족해서 그렇죠. 그런데 본래 우리 인간은 자유의지가 손상됐잖아요. 그죠? 내 의지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손상된 자유의지를 회복하는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고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나의 연약함을, 나의 부족함을 예수님이 다 채워주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를 행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내가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의로운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게 아니고, 그죠? 돌을 열심히 닦거나 인격 수양을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예수로 충만해지게 해지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다고 자랑할 게 있나요? 내 수련으로 된 게 아니고 예수의 은혜로 된 것이니까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완벽한 자격을 가지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며 참 사람이면서 참 하나님이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잇기에 자격 충족이라고 해요. 이제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가면 수술실은 무균실을 운영하잖아요. 그죠? 이 형광등 같은 게 굉장히 비싸대요. 그 빛에 균이 다 죽어버린대요. 그리고 바닥에도 이런 이상한 페인트가 있는데 거기에 사람이 신발에 뭐 오염된 게 도르면 다 죽어버린대요. 그래서 이 병실은 완전 무균 상태, 균이 하나도 없는 상태. 근데 우리 예수님은 바로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충만한 능력을 가지셨습니다. 진리, 지혜, 진리, 사랑이 가득해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맞는 공구 세트가 있죠. 그래서 이 공구 세트만 있으면 어디를 가든지 뭐 설비든지 정비든지 또 이 배관이든지 보일러든지 다 고칠 수 있는, 손볼 수 있는 맞는 공구 세트가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충만한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고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임받은 사명입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권세와 심판을 맡기시어 이 일을 완수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요 조금 공식이 밑으로 와야 되는데, 그렇죠? 공식 공정이죠. 공식 공정. 정부가 찍어준 도장, 효력에 의심의 여지가 없음. 뭔가 공적인 도장이 있어야 모든 문서에는 효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예수님에게는 아버지로부터 위임받은 공적인 효력이 있는 그 공정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보내주겠다. 그 선지자의 입에 내 모든 말을 주어서 말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그 선지자의 행하는 표적과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내가 보내준 선지자라고 하는 걸 알게 되겠다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언약의 중보자, 선지자라고 하는 증거가 뭐냐고 하면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표적들입니다. 수많은 표적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고 하는 증거이고,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는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죽으면서 부활하심으로,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완벽한 우리의 중보자의 자격을 가지시고, 그리고 충만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가지고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굳게 붙들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의 구원은 확실한 겁니다. 내가 좀 못해도 부족해도 예수님만 붙들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까? 1번,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 2번, 내가 전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 3번, 내가 헌금을 열심히 해야 된다. 4번, 예수님을 굳게 믿어야 된다. 몇 번입니까? 4번. 예.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예. 아멘 안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네요. 예.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예. 우리 김미경 지사님은 다 열심히 좋은데 늘 자기를 봐요, 자기를. 자기 보지 말고 예수님 바라는데. 예.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천국 가겠습니까? 예. 우리 행실을 따지면 천국 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천국 가는 겁니다. 예. 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제목은 말씀 앞에 드러나는 왕들의 운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요시야와 그의 후손들 5왕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삶도 말씀 앞에 어떻게 서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남유다가 멸망하기 할 때 그 멸망사를 겪은 5왕이 있는데 요시야 왕, 16대 요시야, 그 다음에 17대 요아서, 그 다음에 18대 요야김, 그 다음에 19대 요야긴, 그 다음에 20대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 그래서 요시야는 사실은 이 하나님이 일찍 데려가셨습니다. 멸망하는 거 안 보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나머지 요야아서, 요야김, 요야긴, 시드기야 이 4명은 나라가 망해가는 비참한 것을 경험한 왕들입니다. 왜 이들이 이런 비참함을 경험했는지,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한번 역사적인 사건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의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의 특징을 제가 옆에다 적어놨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 앞에서 옷이 아닌 마음을 찢은 왕. 옷이 아닌 옷을 찢었죠, 그죠? 그런데 옷을 찢는데 옷이 아니고 마음을 찢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 읽고는 옷을 찢었다는, 그 마음을 찢었다는 겁니다. 몇 살 때 왕이 됐습니까? 예. 연도는요. BC 640년. BC와 AD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이죠. BC, 비포 크라이스트. BC 640년에 8살의 왕이 되고, 통치 기간은 31년. 말씀에 대한 태도는 율법책을 발견하자 옷을 찢고 민족적 해결을 주도했습니다. 요시야 왕이 이 부하들에게 성전을 수리하라고 합니다. 근데 성전을 수리하다 보니까 거기에 지성소 안에 언약궤 옆에 무엇이 있었냐면 신명기 있죠, 그죠? 모세가 신명기에 모압 언약을 기록을 했잖아요, 그죠? 모압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 생활 다 해보니까 내가 너희의 마음을 알겠다는 거야.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한 번도 하나님께 제사한 적이 없다는 거야. 수없이 제사를 지냈지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원하여 제사 지낸 적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이 상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면 틀림없이 나를 떠날 것이라는 거야. 그래서 나를 떠나면 어떤 벌이 임할 것인지 하나님이 그 벌에 대해서 쫙 적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모세의 노래가 들어있죠, 그죠? 벌 받을 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너희들이 죄를 지고 나라가 어려울 때 이 말씀을 통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회복해 주신다는 그 모압 언약이 기록된 율법이 이 언약궤 안에 말고 옆에 이렇게 항상 두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성전 청결을 하게 하다가 그걸 발견해가지고 요시야 왕 앞에 와서 부하들이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조상들이 행했던 수많은 우상숭배, 악을 행했던 거, 심지어 성전에다가 바알과 아세라상을 생겨놓고 거기다 제사를 지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구나는 걸 깨닫고 옷을 찢고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는 선지자, 그 당시 여선지자가 있었는데 훌다예요. 열선지자 훌다에게 보내서 이 사실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되겠냐 물어보는 거죠. 좀 이따가 하고요. 그리고 이 요시야 왕에 대해서는 300년 전에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왕상 13장 2절에 1, 2절에 요약을 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이 상황이 어떠냐면 남유다는 르호보암이고 북유다는 여로보암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들이 성전에 제사하러 갔다가는 거기서 안 돌아오고 이 르호보암하고 한패가 돼가고 자기들을 공격할까 두려워했잖아요. 그래서 뭘 만들었습니까? 우상인데 무슨 우상 만들었죠? 금송아지 만들었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 보고 뭐라고 했나요? 무슨 신? 아니죠. 이것이 하나님이다 하는 거, 하나님이다.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었던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언제하고 똑같습니까? 시내산에서 모세가 언약궤를 받으러 가서 십계명을 받으러 가고 40일 동안 안 내려올 때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갖고 이게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낸 신이라 거기에다 제사를 지냈잖아요. 또 그와 같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었던 하나님이다. 하나님에게 성결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호와 너희들 여호와 하나님 믿는 거야. 그러면서 금송아지에게 제사를 지내라는 거예요. 이건 십계명의 몇 계명을 어긴 거예요? 십계명이 2계명 거죠. 우상숭배, 우상숭배.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요. 이게 우상 하나님이라고 하는 행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혼합 종교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다른 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여로보암이 이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의 길로 이끄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유다에서부터 보내서 그래서 이 베델에 와가지고 제사 지내고 있는 금송아지에게 제사 지내고 있는 여로보암을 향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죽이고 가족 멸망시키고 당신이 만든 이 금송아지 제단에 뼈들을 불태우고 당신들이 세운 제사장들을 여기서 불태워 죽일 겁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어떻게 하죠? 화가 막 나고 왕에게 감히 그런 말을 하다니 저 사람을 잡아라 하고 손가락을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손이 굳어버리는 거예요. 손이 굳어지지, 접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아이고 기도해서 내 손 좀 접어지게 해달라 부탁하려니까 이 선지자가 기도하니까 손이 접어졌습니다. 그때 이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올 텐데 이 사람이 이 금송아지를 박살을 내고 여기에 모든 이 제사장들을 태워 죽이고 신체를 뼈를 불태워서 부정하게 만들 것입니다. 라고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요시아 왕이 하나님의 그 저주의 말씀을 읽고는 옷을 찢고 애통하고 회개하고는 즉시로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베델에 가가지고는 이 우상을 다 불태워버리고 300년 전에 예언한 그대로 요시아 왕이 실천을 한 겁니다. 그러나 훌다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역대하 34장 27절 28절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네게 너희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모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네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유월절을 지키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애통하고 회개한 것 정말 잘했다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려고 결정한 것은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후에 왕들이 회개한다면
형벌은 감해지겠지만 없어지는 건 아니고 약간 약하게 받게 되겠죠. 여하튼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평안하게 죽어서 장사 지내게 되고 온 백성이 슬퍼하는 가운데 장사 지내게 되어서 네 눈으로 나라가 망하는 것은 보지 않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이 왕의 요시아에 대한 평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전에도 후에도 요시아와 같은 왕이 없더라. 이 요시아 왕의 업적을 통해서 유다의 마지막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나중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죠. 이런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요시아 왕의 종교 계획을 통해서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죽음은 머깃도 전투에서 하살에 맞아 전사합니다. 저 북쪽에 바벨론과 남쪽에 애굽이 갈그미스라고 하는 곳에서 전투를 하게 되는데 이 애굽에서 올라오는 바로누고를 요시아 왕이 막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바로누고가 요시아를 죽이게 되죠. 그래서 온 백성이 슬퍼하고 애통하면서 장례를 잘 치러줬습니다. 이렇게 요시아 왕은 죽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유다의 멸망을 보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적용 한번 읽어봅시다. 발견한 말씀을 즉시 적용할 때 개인, 가정, 교회에 부흥이 일어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좀 자기 마음을 찢고 애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고 그를 통해서 그 가정과 또 개인에게 부흥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요시아가 죽고 바로누고가 전투하러 올라가면서 요시아를 죽이거든요. 그리고 요시아 왕이 죽으니까 백성들이 그 아들 요아스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데 나이가 23살 때 BC 609년에 그리고 통치 기간은 3개월입니다. 3개월. 이 선지자는 이 요아스는 3개월밖에 안 됐지만 근본이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뭐라고 했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그는 다시 이 땅에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다시 이 땅에 못 돌아온다. 그래서 평가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악을 행했다는 거죠. 3개월밖에 안 했는데도 참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의 죽음에 대해서 왕하 23장 33절 읽어봅시다. 바로누고가 요아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바로누고가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과 전투에서 비기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다 보니까 자기가 요시아 왕을 죽였는데 그 아들 요아스가 또 왕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세운 왕이 아닌 왕은 자기를 반역할 수 있으니까 요아스를 잡아서 애굽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는 요아스의 그 형이 있는데 그 형 요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이 요아스는 애굽으로 가서 죽게 되어집니다. 적용을 한번 읽어봅시다. 여론보다 말씀의 기준을 높이십시오. 자, 제가 요아스의 형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요야김이죠. 본래 왕을 세울 때는 특별히 하나님이 정한 왕이 있으면 세우지만 그렇지 않으면 위에 형이 왕이 되는 거예요. 장남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요아스가 더 정치적으로 좋아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들의 뜻에 의해서 요아스 왕을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사람들을 보기에 좋은 왕을 세웠다는 거죠. 그래서 여론보다 말씀의 기준을 높여야 된다는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도자를 뽑을 때 사람의 보기에 잘할 것 같은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원하실까를 기도하고 그런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근데 그 당시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애굽의 바로누고가 요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요야김을 왕으로 세워놓고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은 저 북쪽에 바벨론이 강대국으로 떠오르지만 바벨론을 섬기지 말고
끝까지 애굽에 충성해야 돼. 애굽의 공물을 바쳐야 돼. 그렇게 명령을 하고 가게 됩니다. 요야김의 특징을 한번 읽어봅시다. 말씀을 불태우고 선지자를 박해한 왕. 몇 살의 왕이 되었습니까? 25세. 연도는요, BC 609년. 애굽 왕 느고, 바로 느고가 세웁니다. 통치 기간은요, 11년. 말씀에 대한 태도,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요야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편지처럼 적어가지고 주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 요야김에게 읽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순종하고 회개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고 읽어주는데, 그 말씀을 읽어줄 때 그 말씀을 듣고 두루마리거든요. 옛날에는 두루마리를 했죠. 한쪽 풀면서 한쪽을 감고 이렇게 읽는데, 그걸 칼로 축축 찢어가지고 불을 태워버립니다. 예레미야 36장 23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맨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두루마리를 읽어주는데요. 그거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앞에 불이, 겨울이라 불이 있는데 거기다 잘라서 다 불태워버립니다. 부하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부탁을 해도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예레미야를 잡아오라고, 죽이려고 잡아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를 딱 숨겨서 잡아가지 못하게 하죠.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예레미야 22장 18절 19절에 보면 나오는데, 그는 짐승처럼 끌려가고 아무도 예도하지 않을 것이고 나귀처럼 매장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평가는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왕하 24장 32절. 그래서 죽음은 수치스럽게 죽고 장례 없이 버려집니다. 이 요야김이 왕으로 있을 때 이제 애굽과 바벨론의 2차 갈그미서 전투가 일어납니다. 1차 전투는 비겼다고 했잖아요. 그죠? 2차 전투를 해서 바벨론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때 바벨론이 누구냐면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그래서 승리했으니까 이 중간 지역에 있는 유다 지역에 느부갓네살이 왕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요야김이 뭐라고 했냐면, 애굽의 바로 느고가 너를 왕으로 세웠지만 이제 내가 전쟁에서 승리해서 내가 다 통치하게 되니까 나를 섬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야김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죠. 그때 느부갓네살이 요야김을 살려주고 공물을 조공을 바치라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을 포로로 잡아 끌고 갑니다. 그때 1차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1차 포로 발생인데 다니엘 1장 1절에 4절인데 요약했습니다. 읽어봅시다. 유다왕 요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애워쌌더니. 예. 이제 요야김이 항복을 하고 조공을 바치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다니엘과 그런 친구들, 그 다음에 많은 이제 노랑물을 가지고 떠나갑니다. 그런데 이 요야김이 몇 년 뒤에 바벨론을 배반을 합니다. 그리고 애굽을 섬깁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바벨론을 섬기면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을 멸망하지 않게 해주겠다. 너희들이 환난을 당하지만 멸망시키기는 않겠다. 그리고 그걸 통해 회개하게 만들어주겠다고 하나님이 바벨론을 섬기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오히려 죽이려고 하고 바벨론 왕을 배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왕이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인들을 보내가지고 이 요야김을 사로잡게 됩니다. 잡아가지고 끌고 가다가 길에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는 그냥 나귀처럼 돌멩이 던져갖고 그냥 매장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대로 요야김은 비참하게 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내려옵니다. 내려오니까
요야긴은 죽고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요야긴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내려오기 전에 백성들이 또 이 요야긴을 왕으로 세우게 되죠. 요야긴. 네 번째 요야긴인데 한번 특징을 읽어봅시다. 심판, 그러나 은혜의 여지. 나이가 될 때, 왕이 될 때 나이는요, 18세고 몇 년도입니까? BC 598. 통치 기간은요, 3개월. 느부갓네살 왕이 이 예루살렘에 내려오니까 요야긴이 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을 에워싸니까 이 요야긴이 항복을 합니다. 저항을 하지 않고 항복하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항복해라. 그러면 살 수 있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항복하니까 죽이지 않고 포로로 잡아가게 됩니다. 그때 한 1만여 명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왕하 24장 12절 읽어봅시다.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 8째 해라. 에스겔 1장 1절에서 2절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혀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요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 닷새라. 30째 해, 이것은 에스겔 선지자의 나이를 말하는 겁니다. 본래 제사장 선지자 직분은 30살 때부터 감당하잖아요. 예수님이 몇 살 때부터 사역했습니까? 30살 때부터 사역했죠. 그래서 이 선지자도 30살 때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요야긴 왕이 사로잡혀 온 지가 몇 년째라고요? 2절에 보니까 5년이라고 했죠. 5년. 그러니까 에스겔은 몇 살 때 포로를 잡혀온 거예요? 30 빼기 5 하면 25죠. 25살 때 에스겔은 포로를 잡혀온 거예요. 그때 요야긴과 함께 잡혀왔습니다. 이 요야긴도 악한 왕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뭐라고 했냐면 그는 인장 반지라도 내가 뺏어 던지리라. 인장 반지라도 뺏어 던지겠다는 말은 왕권에서 그를 쫓아내 버리겠다는 겁니다. 평가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러나 요야긴이 한 가지 딱 잘한 게 있습니다. 뭐 했냐면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거예요. 항복. 하나님의 말씀대로 항복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석방이 되어서 바벨론 그 왕과 함께 식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쓸 모든 양식을 바벨론 왕이 다 제공을 해주게 되죠. 징계 중에도 은혜의 여지를 믿음으로 붙드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고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아멘 하고 그 징계를 받으면 하나님은 징계 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끝까지 대들고 저항하지 말고 순종하고 그 징계를 잘 받는 것도 참 좋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순수히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요, 내가 잘못이 없는데도 고난이 올 때 있습니다. 그 고난도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면 이는 아름다운 것이라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징계이든 또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그 고난을 잘 견디고 징계를 잘 받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의 고난이 영원한 고난이 아니고 이 고난 뒤에 하나님이 항상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요야긴을 포로로 잡아가면서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웁니다. 시드기야의 특징 한번 읽어봅시다. 말씀을 끝까지 외면한 최후의 왕. 몇 살 때 왕이 됩니까? 21살. 연도는요, BC 597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우죠. 통치 기간은요, 11년. 잘 보세요. 요야긴이 통치 기간이 11년. 요야긴이 3개월. 시드기야가 11년.
그 다음에 요아스가 3개월, 그렇죠? 3개월, 11년, 3개월, 11년, 이렇게 됩니다. 말씀에 대한 태도는 반복적으로 무시합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수없이 말씀하지만 계속해서 불순종합니다. 바로에게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이 예루살렘은 무너지지 않고 항폐하게 되지 않고 보존받게 되고 국민들도 죽지 않고 살게 되고 바벨론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나마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니까 제발 항복해라고 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항복하지를 않죠. 예레미야 38장 17절 읽어봅시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계속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제발 항복해라. 항복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의 완악함을 깨뜨리기 위해서 바벨론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키는 게 아니고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깨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복하고 순종하면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깨뜨리는 거죠. 고난을 통해서 회개하게 만드시는 거죠.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거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은 망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평가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결과는 예루살렘 멸망하죠. 성전이 파괴되죠. 성전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바벨론에 빼앗깁니다. 그리고 자기 보는 가운데 두 아들이 죽습니다. 죽이고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죽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국의 왕이 자기가 보는 앞에 두 아들이 죽고 눈이 뽑혔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게 두 아들이 죽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벌거벗겨져서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바벨론에 끌려간 거예요. 거기서 죽습니다. 지속적 완고함은 파멸의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전쟁과 그런 고통스러운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한번 보세요. 우크라이나의 젊은 나이 든 남자들이 거의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 러시아도 그렇고요. 근본은 인간의 죄입니다. 죄. 하나님이 수없이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파멸밖에 없다는 것이죠. 종합 메시지 예레미야 22장 29절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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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어다. 얼마나 참 세 번이나 땅이여 땅이여 땅이여. 또 요한계시록에도 하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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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세 번 외치잖아요.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고, 제발 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다스 왕의 운명은 말씀에 대한 태도로 갈렸습니다. 부흥, 몰락 사이의 경계선은 놀랍도록 명료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 불순종하는가입니다. 자,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잖아요. 그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계속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변화시켜서 새 언약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너희들을 멸망시키는 게 아니고 너희들을 낮추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기꺼이 즐거움으로 순종하는 새 언약의 백성으로 만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복하고 좀 순종해라는 겁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1차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 선지자. 그 다니엘이 봤던 환상이나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너희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새 백성으로 만들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2차 포로로 잡혀간 에스겔 선지자. 이 에스겔 선지자도 새 언약을 약속하죠. 새 언약.
내 영을, 새 영을 부어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나 예스겔이나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면 새 언약의 백성을 만들어주겠다. 그 새 언약은 무엇이냐면 억지로가 아니라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 새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거 만들어주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언약은 누구를 통해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죠. 예수님은 철저한 순종으로 완전한 왕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은 말씀의 순종의 정점입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길을 열어주신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굳은 살을 제거해 주시고 완악한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이제는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여러분 새 언약의 백성입니다. 새 언약의 백성은 순종하는 백성입니다. 아멘입니까? 억지로가 아니라 기꺼이 즐거움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 제가 지난 주간에 하기 목회대학원에 갔다 왔는데 거기서 고린도 후서를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교수님이 고린도 후서를 그 원어를 가지고 헬라를 가지고 한 절 한 절 한 단어 한 단어를 가지고 다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참 감동받는 게 뭐냐면 고린도후서 2장에 보면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그 이김이 뭐냐고 하니까 원어를 보면 왕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하잖아요. 그죠? 그때 적군의 장군이나 왕을 포로로 잡았잖아요. 그 포로를 끌고 개선 행진을 하는 거예요. 승리 행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백성들이 나와서 우리 왕이 승리했습니다 하고 한호를 하고 들어올 때 그 뒤에 누가 따라오냐면 포로로 잡은 자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적군의 왕이나 장군이 포로로 끌려오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이 꽃을 확 뿌리고 항수를 뿌린대요. 환기가 확 날리는데 마지막 피날레가 뭐냐면 그 적군의 왕이나 장군을 모든 백성들이 가운데 놔놓고 죽이는 거예요. 적군의 왕을 죽임으로 해서 이 왕이 최종 승리를 선포를 한다는 겁니다. 그때 이 왕은 적군의 왕들은 죽어가면서 당신이 승리했습니다라고 인정하고 죽는 거예요. 그 이기게 하시는 것이 뭐냐면 포로로 끌려오는 게 이기게 하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왕 되시고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에 대한 포로로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이 승리했습니다 하고 순교의 제물이 되는 거예요. 죽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그리스도의 승리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꽃향기가 나는데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승리를 고백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향기가 되고 끝까지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자에게는 죽음의 향기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옥에 갇히는 것뿐만 아니라 죽는 데까지 개를 침하했다고. 또 하나님도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천사와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고 만물의 찢기같이 여기긴다고. 하나님은 그의 종들을 이렇게 낮추시고 완전히 고난 가운데 넣어서 순교의 제물이 되게 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드러냈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제물이 되는데 기꺼이 자기를 드린다는 거죠. 기꺼이 나를 순교의 제물로 들어서 하나님의 승리를 드러낸다는 거죠. 그런 의미가 그 말씀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언약의 백성은 자기를 높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승리, 그리스도의 승리를 높이기 위해서 내 자신이 기꺼이 제물이 되는 겁니다. 내가 죽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언제 부흥을 합니까? 언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회개하고 돌아옵니까? 순교의 제물이 있을 때 그 일이 일어납니다. 순교자가 생겨날 때 여러분 일제시대 때 신자참배에 반대한다고 주길철 목사님이나 많은 분들이 순교를 했습니다. 6.25 때 교회가 많이 박해를 받고 순교했습니다. 순교하고 나니까 한국 교회가 부흥을 한 거예요. 순교자의 피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 순교자들의 피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승리를 드러내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들이 내가 살아있고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고 내가 복받고 잘되게 하고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남을 깔아뭉개고 그러면 그리스도의 승리는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질 때, 내가 깨어질 때, 내가 마지막 재물이 되어질 때 그리스도의 승리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왕들이요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끝까지 바빌론에 저항해서 애국과 결탁해서 바빌론과 싸워서 이기려고 안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그들이 죽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죽어지고 바빌론에 항복하라 하면 항복하고 낮아지면 그 낮아짐을 통해서 그들의 완악함을 깨뜨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회개시켜서 새 언약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실 텐데 그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니까 그들도 망하고 나라도 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교회가 부흥하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하고 그리스도의 승리가 드러나는 방법은 먼저 믿은 우리들이 죽는 겁니다. 우리가 죽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도 흘리고 죽어지면 우리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승리가 드러나고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결론을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아는 말씀 앞에 무릎 꿇어 마지막 부흥을 경험했고 그 후손들은 말씀을 거절하여 마지막 멸망을 맞았습니다. 말씀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 부름 앞에 겸손, 회개, 순종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